방글라데시 선교지를 잘 다녀왔습니다. 9일 동안 다른 어느 때보다도 좀 더웠습니다. 방글라데시가 원래 더운 날씨인데 60년 만에 더위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제일 더울 때거든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한국도 더위가 올 텐데 와봐라, 이만큼이야 되겠나 싶을 만큼 도대체 얼마나 더웠길래 43도밖에 안 됐습니다. 밤에 12시에 보니까 30도더라고요. 그러나 건강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방글라데시에서 사역자로 있다가 철수를 하고 그 이후에 여권들이 지금 제 책상에 보니까 한 4장인가 5장인가 여권이, 옛날 여권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쭉 살펴봤어요. 2002년도에 나온 이후에 내가 이번에 몇 번째 갔는가 하고 보니까 이번에 갔다 온 게 26번째 갔다 왔습니다. 21년 동안에 26번째 방글라데시를 다녀왔습니다. 참 많이도 다녔죠? 그죠? 모아놓고 보니까 참 많이도 다녔습니다. 그런데 전혀 변할 것 같지 않던 방글라데시도 참 많이 변했습니다. 많이 변하는 걸 느꼈습니다. 물론 속도는 우리와 다릅니다. 변하는 속도는 우리와 다르지만 참 많이 변한다. 외형적인 도시의 모습도 바뀌고 공항 주변의 도시의 모습은요,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다녀오셨는데 에이 나 갔다 와서 알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부 모르시는 분들. 지금의 모습은 예전에 여러분이 보셨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고요. 사람들의 의식도 많이 바뀌어진 것 같아요. 발전이 된 것 같아요. 딱 피부로 느낀 게 뭐냐면은 이제 중간에 경유지에서 방글라데시 다카로 들어가는 비행기를 타는 게이트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딱 들어가면 이미 냄새가 이제 방글라데시 사람들 냄새가 확 나면서 시끌벅적 해요. 그 공간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근데 이번에는 조용하더라고요. 이것도 수준이 높아졌구나. 이미 사람들의 수준이 이만큼 높아졌구나 하는 걸 느꼈고요. 역시 이번에도 제가 우리 성도님께 다 드릴 수는 없지만 다 드리고 싶어서 그 나라에서 가장 서민적이고 가장 보편적인 과자를 좀 사왔어요. 그래서 점심 식사하시고 이제 드시는데 예전에는 이 과자가 좀 먹기가 조금 껄끄러웠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아주 위생적으로 잘 포장이 되어 있고 그래서 현재 한국 선교사님 자녀들이 참 즐겨 먹는, 좋아하는 그런 음식이 되었고 맛도 조금 현대화되어졌고 중요한 건 이 현대적으로 포장이 되어가지고 대형 마트에서 카트를 끌고 들어가서 집어넣고 바코드를 찍어서 계산하고 나왔다는 건 전혀 여러분은 지금 별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아니 대형 마트에 카트 끌고 들어가서 여기 우리 똑같이 집어넣고 나오니까 바코드로 탁탁 찍어서 계산한 이건요 10년 전, 5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지금 잔뜩 사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식사하시고 한번 드시면서 제가 어제 교육자들에게 유치부, 유초등부 애들에게도 맛보게 해라. 이게 선교지의 맛이다. 냄새다. 오감으로 느끼면서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지, 선교지가 어떤 곳인지 가든 가지 못하든 마음으로 함께 하기 위해서 맛이 있다 없다 소리 하지 마시고 무조건 어떻다? 그렇죠. 한 번, 두 번도 아닌데 뭐 비즈니스 원투데이 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진짜로. 가장 서민적인, 가장 보편적인 그런 것입니다.
선교지 맛 좀 보시길 바랍니다. 시골은 뭐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래도 변화는 있어요. 그래도 깜짝 놀란 건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건 세상에 이럴 수가. 그 시골, 아주 시골에 있는 조그마한 호텔에 이제 묵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TV를 켜니까 뭐 한국 방송은 아예 안 나오고 전부 다 방글라 방송만 쭉 나오다가 쭉 채널 트니까 이제 다른 외국 방송이 오는데 CNN, BBC 뉴스 나오는데, BBC 뉴스를 딱 틀었는데 제일 헤드라인에 뭐가 딱 나오는 줄 알아요? 사우스 코리아의 아이돌 한 사람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BBC 뉴스의 헤드라인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좀 뭐야? 하고 보면 저도 이름 처음 듣는 이름이에요. 문뭐라고. 예. 그 BBC에서 처음 들었어요. 그러고는 한국 특파원 연결을 하더니 한국에 있는 그 특파원하고 막 대화를 하면서 뭐 하던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이면 왜 죽었으면 이런 것들을, 아니 BBC 뉴스면 전 세계적인 뉴스 네트워크 아닙니까? 그게 헤드라인 뉴스의 첫 번째 뉴스에 한국 아이돌의 죽음에 관하여서 뭐 슬픈 일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것이 이슈가 돼서 나온다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나라의 위상이 이만큼 되었나? CNN에도 나오고 BBC도 나오고 막 이 세계적인 네트워크의 뉴스에서 나오는 걸 보고, 그게 뭐 대통령이 어디 간 거 그건 안 나와요. 근데 아이돌에 관해서는 나오더라고요. 참 많은 변화가 있다. 그런데 그 많은 변화들 가운데 정말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의 수요는 여전히 적다는 거죠. 여전히 복음에 대해서는 냉소적이라는 겁니다.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아이돌에 대해서는 그렇게 호감이 많은데, 심지어 택시 운전수가 저를 보고 한국인이냐, 그래서 한국인이라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국말을 자기가 안다. 왜 아냐? 그러니까 자기 딸이 한국 아이돌을 너무 좋아하고 드라마를 너무 좋아하는데 한국을 가본 적도 없는데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한국말 배워가지고 딸한테 한국말 배웠대요. 이러면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런 건 이렇게 잘 퍼져나가는데, 복음은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 걸고 온 가족이 일생을 바쳐서 그곳에서 외치는 복음은 어떻게 이렇게 진전이 없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함께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도 느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말씀은 최근에 제가 아주 자주 언급하고 묵상하고 하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우리 성도들에게 익숙해졌을 것이라고 여겨지는데요. 그 가운데서 오늘 60장 1, 2, 3절을 읽었죠. 바로 앞에 58장, 59장 아시는 것대로 이미 말씀드린 대로 39장까지는 구약적이고 40장부터는 신약적인 메시지가 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58장, 59장은 좀 암울한 분위기, 암울한 현대적 상황을 얘기하다가 이사야 60장에 오면서 그 암울함과 어둠을 깨치는 선포와 같은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사야 58장, 59장을 거쳐서 60장을 오는 여기는 하나님의 침묵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백성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가만히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한번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지 않는 세상은요, 하나님이 침묵하는 세상은 과거다, 현재나 그리고 미래에 언제나 어둡고 힘들고 어려움만 있을 뿐입니다. 일상적으로 침묵은 밤에 이루어지는데 그 밤은 추운 시간이죠. 현재 우리의 상황에서 본다면 말이죠. 일상적으로 새벽이 가까울수록 하루 중에 가장 기온이 낮고 또 하루 중에 가장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
새벽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새벽이 온다는 것은 곧 날이 밝아올 수 있는 소망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본 이사야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서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황에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삶이 지금 한밤중에 새벽녘같이 완전히 지쳐있는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침에 소망을 주는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벌 가운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벌 가운데 가장 크고 무서운 벌이 뭔 줄 아세요? 그건 침묵의 벌입니다. 아마 어릴 때 혹 그런 경험들이 많이들 계실 텐데 분명히 내가 잘못했는데, 그죠? 아주 분명히 맞을 짓을 했는데, 옛날 말로 혼날 짓을 했는데 딱 집에 갔는데 부모님이 선생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이런 방구 말씀하지 않고 가만히 계실 때 기뻐요? 두려워요? 차라리 야단 맞으면 속이라도 편한데 분명히 야단 맞을 일인데 아무 얘기 안 하시고 침묵할 때 사실 그게 더 큰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의 공의를 찾을 수 없고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닙니다. 모르시는 것 아닙니다. 선지자들은 그것을 바로 어둠의 시대, 침묵의 시대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시대도 하나님의 침묵의 시대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의 잘못, 나 개인뿐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 우리 공동체, 우리 이 시대의 죄악이 지금 너무나 큰데 어찌 보면 평온하고 조용하다라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끝나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런데 선지자들의 예언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이 시기를 암흑기라고 얘기합니다. 이 암흑의 시대가 지나면 분명히 빛의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 그 암흑의 시대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이걸 듣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는 엄청난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어둠의 시대에 일어나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입을 모아 귀를 모아 마음을 모아 이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만 우리 다 같이 입을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생각을 모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근데 이 말씀 듣고 일어날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잠이 좀 깹니까?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일어나라. 힘있게 외치는 말씀입니다. 외국어를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일어나라. 성경의 원어가 구약 성경은 어떤 단어로, 어떤 언어로 기록됐다고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습니다. 히브리어. 한국말로 기록된 게 아니고 히브리어로 기록된 게 번역됐는데, 히브리어로 일어나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주 쉬운데 같이 한번 해봅시다. 쿰. 쿵 아니고 쿰. 이거예요. 쿰. 그게 뭐라고요? 일어나라. 쿰. 어디서 좀 듣던 얘기 비슷한 게 있는데, 세화전교회 성도 되면은 그 정도는 이제 좀 이렇게 뭔가 탁 잡혀야 되는데, 마가복음 5장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 있었을 때 예수님이 가셔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달리타 쿰, 그 말이에요. 달리타 쿰 아니고 달리타 쿰. 소녀야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 말이에요. 달리타 쿰, 일어나라 쿰, 그 말이에요. 본문에서 말하는 일어나라 쿰.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쿰, 일어나라, 일어나라.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몇 가지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먼저 일어나라는 이 말씀은 깨어나라는 의미입니다. 깨어나라는 거예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의미도 있지만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말이에요. Awake.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말이에요. 믿음을 가졌다라는 말은 영적으로 잠자는 자리에서 깨어있는 사람을 믿음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는 사람은요, 주변 상황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잠기가 밝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쟤는 잠만 들면 누가 업어가도 모른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무튼 잠자고 있으면 주변 상황에 대해서 빨리 반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밤중에 불이 나면 사람들이 뛰어다니면서 막 깨우잖아요. 일어나라고, 불 났다고 일어나라고. 자고 있으면 모를 수 있으니까. 자는 자와 자지 않는 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 어둠의 세상에서 깊이 잠든 자들, 그 사람들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떤 장소에서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릅니다. 몰라요. 있으면서도 몰라요. 인본주의 문화, 비윤리적이고 타락한 문화, 이 엄청난 동성애와 같은 잘못된 위험성,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까지 이르렀는지 관심도 없고 긴장감도 없고 아무 의미가 없이 그저 잠자고 있는 거예요. 주변의 상황이 어떻는지 생각이 없어요.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게임하고 즐기고 편안하고 그러면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엄청난 사역을 앞에 두고 얼마나 그 마음에 요즘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과는 좀 다른 시기이지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인성을 가진 예수님, 지금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데 피할 수 없는, 오죽했으면 피땀을 흘리면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던 예수님, 그런 예수님 옆에 제자들이 뭐 했어요?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다가올 십자가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쿨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어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기를 원하십니다. 이 어둠의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기를 원하시는데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가 없더냐? 한탄하시듯 이 어둠의 현실을 두 눈 똑바로 뜨고 바라보아야 하는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한탄하시듯 말씀하고 계시는 음성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듣기를 원합니다.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습들, 죄악의 모습들 바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깨어 있지 못하면요, 세상은 죄악에 물들고 말 겁니다. 물들고 말 거예요. 세상 죄악이 얼마나 우리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그게 한마음이 되어 있고, 심지어 문화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우리가 그 속에서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도록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속에서 우리가 깨어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늘 하는 말이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죄인 줄 모르고 했어. 그렇다고 그게 핑계가 됩니까? 그게 죄가 아닌 게 됩니까? 모두 그렇게 하니까. 이게 우리 사실 죄인들이 하는 전문이에요. 처음 하는 사람이 조금 힘들지 두 번째부터는요 아주 쉽게 해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요, 하와가 처음 선악과를 먹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죄의식이 있었습니다. 사탄이 꿰일 때 아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자신의 행위와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했습니다. 그런데 한 스텝이 딱 넘어가니까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와가 먹었으니까 내가 먹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한 하와와 나를 비교해서 하와도 먹었네 그럼 나도 먹지 뭐. 그게 뭐 남자가 의리가 있어서 부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심동체여서 아니에요. 그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처음에는 우리가 망설입니다. 죄에 대해서 망설여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에 맞을까? 고민은 한 번으로 끝나. 두 번째만 넘어가면 누구도 했는데, 아니 목사님들도 하던데, 장로님들도 하던데, 아니 예수 믿는 다른 사람들도 하던데, 내 친구 보니까 오랫동안 예수 믿은 그 사람도 하던데 뭘. 비교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이것이 문화가 되고 이것이 사회 분위기가 되고 그래서 이것이 죄가 아닌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 자리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남들 다 받는 뇌물 내가 좀 받았는데 그게 뭐 어땠어? 남들 다 행하는 불법 나도 했는데 그게 좀 어땠어?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사는데 현실적으로 살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이게 잘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타임이기 때문에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해도 죄는 죄입니다. 100만 명이 행해도 죄는 죄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믿음으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그 성도들이 함께 모인 교회가 참으로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을 깨울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라는 또 하나의 의미는 현실에 안주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현재 상황에 주저앉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아주 좋은 표현을 했어요. 청년성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청년성을 되찾아야 된다. 교회가 청년성을 되찾아야 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아니 여러분은 청년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저는 요즘 여러 곳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비슷한 말이 나올 때마다 저 나름대로의 생각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조로 현상을 보이고 있다. 너무 빨리 늙어가고 있다. 그 말은 청년성을 이미 잃어버렸다. 아직 한국 교회는 힘있고 팔팔하고 소망 있는 청년 시기입니다. 100년 조금 넘었습니다. 서구 교회는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1000년, 1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 교회는 1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역사를 가진 그런 나라의 교회처럼 늙어버렸어요. 그래서 조로 현상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겁니다. 조지 허버드 미드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누는데 주체적 인간이냐 아니면 객체적 인간이냐, 두 가지를 나눈다고 그랬어요. 주체적 인간과 객체적 인간. 무슨 말이냐면요, 객체적인 인간을 먼저 보면 처한 환경에 따라서 언제나 전전긍긍하며 환경에 끌려가는 사람을 객체적 인간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사람들은 환경에 잘 순응합니다. 새로운 것을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에 자연스럽게 잘 섞여 들어가며 일을 합니다. 반면에 주체적인 인간형은
환경에 상관없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자기 의지를 가지고 일을 처리해가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 사람도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고집불통이 될 수가 있어요.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한 나머지 상황을 무시할 위험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주체적인 인간은 처한 환경을 무시하지 아니하면서도 또한 현실에 매몰되지도 않는 사람을 주체적 인간형이라고 말하는 거죠. 좀 어려운 말이니까 쉽게 이렇게 풀어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라는 사람, 40년 인생을 세 단위로 나누잖아요. 모세. 처음 40년,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살았던 처음 40년은 아주 전형적인 객체적인, 주관적이지 못한 그런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주관적이었다고 말한다면 아주 삐뚤어진 주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기 마음대로 왕실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왕자의 그 권한을 가진 자기의 환경을 그대로 순응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4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에게 침묵하셨어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명령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모세의 인생은 광야에서의 40년이잖아요. 그런데 그 또한 아주 객체적인 모습입니다. 그저 광야에 가서 어찌 보면 자포자기하는,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인생이에요. 양이나 치면서 오늘 밥이나 먹으면 되지 뭘. 그것만 생각했어요. 미래에 관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 40년은 건전한 주체적 인간형으로 바뀌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고 뭘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이 주어진 환경을 이용하고 헤쳐나가는 주체적 인간형. 하나님은 바로 그런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여기고 삐뚤어진 주체성만 고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십니다. 제가 이번에도 방글라데시를 보면서 참 신기했던 부분이 있어요. 지금 정권이 그 정치적은 잘 모르지만 지금 정권이 1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정권입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우리처럼 이제 내각 책임제이긴 한데 국회의원 숫자가 있잖아요. 300여 명 국회의원 가운데 한 정당이 297명을 가지고 있대요. 300명 가운데 297명이 한 정당에 속되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일하기, 나라에서. 그 뭐, 야당이라는 건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가 없는 거예요. 정부가 하는 일에 반대가 없어요. 아주 평화롭죠. 모든 일이 잘 진행되죠. 그러나 그게 바로 가고 있는지 거꾸로 가는지 삐뚤게 가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근데 지금 수상인 이분이 아버지의 덕을 보고 있거든요. 무집이라는 아버지가 나라를 독립할 때, 파키스탄에서부터 독립할 때 일선에 서섰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자기 아들을 또 아주 탁 내세워 있어요. 어디 좀 봤나 봐, 비슷한 데를. 그래서 1대, 2대하고 3대까지 아들을 지금 계속, 공산국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회적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국민들이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하면 돼.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여러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청년성을 가졌다라는 얘기는요,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꿈을 꾸고 그걸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생각하고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가 청년성이라는 말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청년성을 되찾아야 된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이 무엇이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예전부터 해왔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까 이번에 오고 가고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 새화천교회가 방글라데시에 선교 사역을 하겠다고 시작한 게 거의 30년입니다. 지금. 물론 그 이해 국가도 하지만 한 국가를 30년 동안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미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청년성을 회복해야 되는데 직간접적으로 제가 가끔 최근에 많이 들었던 얘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목사님, 우리 그거 꼭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선교 꼭 해야 됩니까? 아니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닌데 선교 꼭 해야 됩니까? 전도 그거 꼭 해야 됩니까? 방글라데시 30년 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있어요 지금? 근데 꼭 해야 됩니까? 제가 분명히 답을 드립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그 질문 속으로 나오더라도 하지 마십시오. 답은요? 뭡니까?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해요. 아니 결과가 이런데 이런 상황인데 이런 형편인데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것밖에 안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30년 더 50년을 더 해도 이런 것이 나올 텐데 어떻게 그래도 해야 됩니까? 네, 그래도 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해야 합니다. 다른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합니다. 저는 그것이 교회의 청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청년들이 물물 가리지 않고 합니다. 앞뒤 생각하지 않고 합니다. 기성세대에서 바라볼 때는 허무한 일이라고 생각될 만큼 그런 상황인데도 진행합니다. 왜 합니까? 청년이기 때문에 합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미래가 있기 때문에, 꿈을 꾸기 때문에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힘이고 그것이 청년의 힘이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힘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려운 문제, 어려운 환경 한두 가지가 아닌데 별로 소득도 없고 결과도 없고 별 것도 아닌데 그래도 해야 됩니까? 예, 그래도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데 그걸 왜 합니까?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겁니다. 붓는 것마다 차곡차곡 쌓이면은요, 그건 한 번만 하면 끝나요. 계속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 되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땅 끝까지 가라는 말씀은요, 여기면 끝이다 그 말이 아니에요. 끝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부어라 그 말이에요. 그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 되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미 선교의 열정이 식어버렸어요. 제가 조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안정균 선교사님이 지금 잠시 비자 때문에 귀국했는데요. 방글라데시 입국한 지 2년 됐거든요. 아직도 막내예요. 방글라데시에서 사역하는 모든 한국 선교사들 중에 막내예요. 그런데 거기 있는 대부분이 말하기를 앞으로 5년 안에 막내 면하기 힘들걸? 10년 지나면 막내가 들어올까? 쉽지 않을걸? 제가 봐도 그래요. 제가 봐도. 지금 새롭게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하는 분들이 없어요. 젊은이들이 없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안 들어가면 60대도 막내예요. 어쩌면 막내로 은퇴하려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웃을 일입니까 이게?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지금 조로 지금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한국 교회가.
금년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신학대학원이 미달입니다. 단 한 곳도 예외 없이. 전국의 모든 신학대학원이 다 미달 사태입니다. 신학교로 가지 않습니다. 신학교로 안 가니 선교사 누가 가겠습니까? 청년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청년성을.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일은 청년성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일어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뭘 하라고 했습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말씀하셨어요. 1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빛을 발하라.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은 빛을 비추는 일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밤길에 자동차를 운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헤드라이트를 켜는 일입니다. 물론 시동 걸어야 되겠지만 헤드라이트 켜야 돼요. 불을 켜야 돼요. 캄캄함이 깔리면 당연히 불을 켜야 됩니다. 낮이라고 해도 일기가 좋지 못하면 불을 켜야 됩니다. 세상이 환한 대낮이라면 빛이 필요 없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미 밝은 빛이 세상 곳곳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TV, 영화, 대중문화, 사회, 정치, 경제 모든 부분에서 선과 악의 개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기준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라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어야 분별력이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분별력이 없는 것이잖아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왜? 기준을 잃어버렸으니까. 빛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분별하기 위해서는 보아야 됩니다. 빛이 있어야 되는 거죠. 빛이 없으면요, 사람은 바르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빛은 우리 스스로에게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그 빛이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들여다보면 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리고 이런 말씀이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고 그랬어요.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하는 이유가 또 할 수 있는 것이 왜냐하면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임하였다. 여호와의 빛이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 이 말이에요. 내가 빛이 아닙니다. 나는 빛을 만들 수도 없고 발광체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에게 임할 때에 우리가 그 빛을 드러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산상설교 가운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라.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도록 애를 써라. 빛이 되도록 노력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빛이다. 그래서 너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16절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건 명령입니다. 빛이 되라. 빛이 되기 위해서 애쓰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수고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빛이에요. 그리고 그 빛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이것이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6번째 갔다 온다고. 솔직히 저도요, 다른 사람들처럼 경치 좋고 공기 좋고 물 좋고 아주 유서 깊은 좋은 관광지에 가서 시간 좀 보내고 싶어요. 왜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왜 맨날 방글라데시만? 여권에 찍힌 게 보니까 전부 방글라데시밖에 없어. 다른 나라는 없어. 일본 한 번인가 있고, 옛날에 캄보디아 한 번 있고, 맨날 거기만 했어. 어떤 분이 저를 보고, 아이고, 뭐 외국에 자주 다니시네요. 예, 자주 갑니다. 근데 아직 저는 미국도 못 가봤고요. 캐나다도 못 가봤고요. 그 유명한 관광지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저도 가보고 싶지요. 왜 안 가보고 싶어? 나도 신나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놀고 싶지. 근데 왜 맨날 거기만 갑니까? 제가 혼자 가만히 생각했어요. 저도 몰랐거든요. 세 봤으니까 이번에 26번째. 내가 왜 여기만 가지? 그래서 제가 스스로 답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니까 가지.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가는 거지 뭐. 가보니까 그곳이 너무 어두우니까, 빛이 없으니까, 밝혀야 하니까, 촛불보다 못한 빛이긴 하지만 밝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니까, 비록 한 사람 두 사람이지만 붙잡고 얘기하고 싶으니까, 이번에 제가 우리 사역자들 붙잡고 밤에 앉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 뭐 하다가 죽을래? 이제 그 나라도 이제 존대와 하대 말이 있는데, 워낙 어릴 때부터 제가 알고 제자훈련 시켰던 14살, 15살 때 저를 만났던 친구들이니까 편안하게 제가 아들처럼 얘기합니다. 너희들 뭐 하다 죽을래? 얼마나 더 살래? 얼마나 더 살래? 그랬더니 저를 보고 목사님은 얼마나 더 살 건데요? 그러더라고. 네. 그 사람들이 저를 보고 목사님 그럽니다. 한국말로 목사님. 그게 아주 표준인 줄 알고 목사님 얼마나 더 살 건데, 글쎄 한 20년 더 살 수 있을라나? 그랬더니 우리 안원도 목사, 자기도 20년은 더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슈켄 전도사도 자기도 20년은 더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더니 자기가 손해래. 왜? 목사님 나이하고 자기 나이하고 지금 30년 이상 차이 나는데, 목사님 20년, 나도 20년밖에 못 사는 거면 내가 손해잖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럼 너 뭐, 그동안 살면서 뭐 하다가 죽을래? 죽을 때 어떻게 죽을래?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가에 대해서 좀 나눴어요. 나는 그것이 소망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다가 가는 것이 소망인데, 너희들도 그 소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겠느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청년은요, 다음 것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세과천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의 모양이 크든 작든, 우리가 넉넉하든 부족하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맡겨주셨어요. 주의 복음 증거하라고. 아니, 상황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때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우리 불빛을 좀 큰 횃불처럼 만든 다음에 LED 등으로 만든 다음에 할게요. 아니야, 너희가 지금 성냥불밖에 안 되지만, 촛불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너희는 빛이야. 이 빛의 역할을 해야 돼.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왜 우리 마음대로 LED 만든 다음에 큰 이런 조명을 만든 다음에 하겠다고 고집 부리십니까?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뭐가 달라집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 2절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여기서 아멘 하면 언제 아멘 하십니까? 에? 이 작은 빛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고 나라들이 열방들이 너의 빛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온 땅을 덮은 캄캄함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밝혀질 그날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현실을 볼 때 답이 없다는 표현이 가장 적절하게 어울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삶 속에 말이죠. 그죠? 여러분,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사회 문제, 우리 정치 문제, 우리 경제, 안보, 외교, 범위를 좁혀보나 넓혀보나 결국 답이 없다. 이렇게 결론 내려질 때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이 뭡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모든 상황, 모든 형편 가운데 답이 없다고 느껴지실 때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오. 여호와의 빛.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말씀만 붙잡고 일어나 빛을 발할 때, 생명의 길로 나아갈 때, 순종할 때, 한 걸음 한 걸음 어찌 보면 좀 무지할 만큼, 좀 미련할 만큼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의 빛으로 만국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고 순종하며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